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6개월간 지나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찌 내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았는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까지 왔어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보면 우리 요한복음을 다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시작하신 분들은 거제올림교회 영상을 치면 앞에 예배 실시간 예배가들이 나옵니다. 중간쯤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설교 부분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찬찬히 다 들으시고 또 그 앞에 부분에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복음서부터 다시금 계속 시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라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성경 공부 어떤 성경이 좋습니까? 설교보다 더 좋은 성경 공부 없어요. 설교가 여러분 이해될 때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또 듣고 또 읽고 여러분 또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하면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성경 공부 또한까지 될 거예요. 여러분 챙겨보시고 요즘 시대에 성경 공부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손안에 TV가 있어가지고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짬 시간을 내더라도 이렇게 꼭 하나님 말씀 챙겨서 하나님 말씀이 다져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물어보면 눈만 멀뚱멀뚱해가지고 보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돌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돌보다 여러분 돌봄이 어떤 거예요? 돌보다 여러분들 아이 낳으셨죠, 그죠? 아이를 낳으셔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키웠을 거예요.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도 먹이고 참 아프기도 하고 자라나가면서 성장하기까지 내가 밤잠 못 자고 애쓴 것들, 그걸 우리는 돌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의 중심이 뭐냐면 너는 돌봄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돌봄 인생이 되자. 돌봄 인생이 되자. 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전반부가 있는데 오늘 우리 읽지 못했던 14절까지는 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 중심으로 밑에까지 읽었지만 이 중심 세 절을 좀 깊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1장 말씀은 설교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더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돌봄 인생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15절 말씀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5절, 16절, 17절이 똑같은 구도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는 본문이에요. 이것이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과 대답, 그리고 베드로가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이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거야.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길이가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누구 집 아들 시몬아? 그 사람 딱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실의 말씀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보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21장 2절을 보세요. 21장 2절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몬 베드로,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7명이 있는데 여러분 손가락으로 해서 자 한번 헤아려 보세요.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와, 두 번째 누굽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구요? 나다나엘과 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저자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을 적고 있는, 요한복음을 적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또 다른 제자 둘 하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향 친구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에서 초반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죠? 무화과나무 앉아서 갈릴리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근방에 있는 동네가 빌립이란 사람이고 제자고, 좀 동산을 올라가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이 계셨던 그 나사렛 동네 옆에가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가나죠. 그 동네에 제자가 나다나엘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입니다. 자, 그 7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출중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물어봅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세요?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7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너 말이야, 베드로 너 말이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첫 번째 이런 기분이 듭니다. 6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예수님 참 기분 나쁘네. 이 사람들보다 뭐야 이거, 우리는 뭐란 말이야? 기분 되게 나쁘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베드로는 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지? 예수님은 3번이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데 그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의 단어가 달라요. 한 번은 사랑하느냐, 그리스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여러분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죠, 그죠?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도 사랑하느냐, 아가파오입니다. 근데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 나중에 하겠지만 사랑하냐면 그건 휠라오입니다. 휠라오. 헬라 그리스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누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가지로 나눕니다. 4가지. 첫 번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그냥 남녀간의 육정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눈이 짝 맞아가지고 사랑을 했다, 그죠? 에로스입니다. 육정인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필레오. 이거는 어떤 사랑이냐면 우애입니다. 우애.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뭐라고요? 필레오. 필레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에로스는 뭐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 두 번째는 필레오. 이건 우애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세 번째는 스토로게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이 아가파오, 아가페. 여러분 알고 있는 아가페. 아가파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네 가지 헬라 그리스어의 단어의 사랑 중에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가 아가파오 사랑이고 두 번째가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사랑을 응답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그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하느냐?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다 택했어. 예수님은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 왜 이래? 왜 비교하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민족이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거룩한 나라이자 거룩한 제상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다 보시고 모든 민족이 나에게 속해 있지만 특별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택하여서 그 민족에게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많은 제자들이 있어. 내가 택한 많은 제자들이 있어. 그렇지만 이 제자들 가운데에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 소유로 만들었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 베드로야, 그런 아가파오의 사랑을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합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저 사랑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저 사랑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눈을 한번 반짝반짝 거세요. 저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 문디 가시나 그럽니까? 말해야 하나 그럽니까? 보통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문디 가시나요? 안 하고 나도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고백이 중하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뭐 한다고요? 너무나 간접적이에요. 그냥 직접적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고요. 질문했는데 답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이 본문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성경을 묵상을 해야 알지.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다독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이 자랑이 아닙니다. 절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창피스럽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읽어야 되지만 근데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묵상해내야 돼요.
한 절씩 곱씹으면서 한 절을 읽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새벽 제단에서 한 줄을 읽고 하루를 살면서 묵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그러하외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는 어떤 질문이 들으세요?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선택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너를 택했어. 너를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것을, 그 사랑을 네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다 캐치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압니다. 근데 이 질문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너희를 누구라 한다? 친구라고 한다. 이게 필레오라고 하는 거야. 필레오. 친구적인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 합니다. 우애라고 했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가파오, 첫 번째도 아가파오, 두 번째도 아가파오, 세 번째는 예수님 필레오라고 물어요. 근데 그 답을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필레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필레오, 우애, 친구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젠 베드로야, 너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내가 하는 말을 모른다. 종은 뭐라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근데 나는 너를 친구로 한다. 그래서 친구로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네가 알 거야. 성령께서 또 알게 하실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로서 필레오 사랑을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친구로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예수님 아가파오 사랑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 압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파오 사랑을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사랑, 그 힐레오 사랑으로 나를 알게 하시니 내가 친구 된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압니다.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시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참 말씀을 쉽게 하는데, 그죠? 오늘 이 아가파오와 힐레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오늘 어떠한 고백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을 이해하려면 앞에 전자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알같이 머릿속에 묵상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따라합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 어린 양, 또 밑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단어들이 또 달라요. 원어적으로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주보에 제가 다 실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찬찬히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하고 계속해서 읽어도 원어적인 것들을 제가 적어두었어요. 여러분 아시라고. 내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이르니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어린 양이에요. 어린 신앙인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여러분 탕자의 말씀이 나오죠. 11장인가요?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얘기. 그 탕자의 이야기 속에 누구라고요? 탕자, 어린 양. 그 어린 양, 새로운 성도, 예수를 모르다가 이제 온 성도가 있으면 그 어린 양을 뭐라고요? 먹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는 뭐라고요? 그 어린 양들을, 그 탕자와 같은 자들을 먹이란 거예요. 이 먹이란 단어가 보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스코. 먹이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라 이 말입니다. 돌봐라. 우리 아동센터 있죠? 아동센터 돌봐라. 저는 아동센터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21장이 이 이해가 됐어요.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아동센터에 이 돌봄의 큰 구도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아동센터에 들어가면 큰 꼭지가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보호예요. 보호. 뭐라고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엄마 아빠가 막 일하러 갑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면 방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치가 되니까 위험하지 않도록 뭐합니까? 센터에다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 보호하는 것이 오늘 뭡니까? 보스코입니다. 보스코. 돌보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있는데 막 어린아이가 막 이제 나가지고 전부는 애가 이제 2-3살짜리 아이가 막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칼도 잡고 막 일어서 가지고 막 온 것.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영혼이 귀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칼도 들고 한번 휘둘러 보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빼앗고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 그죠? 보호하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러면 보호만 하고 있을 거냐? 맨날 첫날 그냥 보호만 가다만 둘 거냐? 두 번째가 뭡니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질문의 두 번째, 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그러면 보호하고 안에서 교육만 할 거냐? 맨날 저는 공부만 할 거냐? 그래서 오락을 제공해라 있습니다. 놀아줘라. 놀이가 있습니다. 놀이. 뭐가 있다고요? 놀이가 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놀아야 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즐거워야 되지만 막 탁구도 치고 막 토요일만 되면요 제 서재실에 있으면 위에서 5층에 있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하하하 우리 한 목사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족구도 하고 공도 차고 성도가 건전한 스포츠 탁구도 하고 또 모여서 막 요리도 만들어 먹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놀이라고 합니다. 그럼 맨날 첫날 그럼 탁구만 치고 놀 거냐? 맨날 첫날 뭐 모여가지고 그냥 뭐 공기 먹기 할 거냐? 그래서 아동센터는 문화라고 하는 조금 더 큰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놀이동산도 가고 워터파크도 가고 저 회식도 한번 하고 수련회도 가고 캠프도 가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공간 안에서 갇혀있던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큰 틀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맨날 첫날 여기서 막 우리가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차도 타고 나가고 수련회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부모님들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합니다. 연계.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적은 재정 가지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지낼 거냐?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끌어다가 그 모든 자원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더 풍성한 이 아이들을 돌보자. 그것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5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곳에 고스란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아동센터의 개념을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크리스찬이 짰을 거예요. 크리스찬이. 80년도에 나라가 막 부강되면서 사람들은 막 고무신장으로 나가고 제조업한다고 뭐 만들고 다. 여러분 부산에 저도 살았는데 사상 공장에 가면 여러분 고무신발 나이키 이런 거 화성 이렇게 만든다고 막 가가지고 막 엄마들 다 가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맨날 비비게 묻히고 아주 코 질질 흘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와 다른 다 좀 선한 분들이 아이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게 공부방이에요. 공부방.
그러면서 그것이 2004년도에 법제화가 됩니다. 20년 지나면서 야, 이렇게 맨날 나라가 이렇게 방치해 둘 거냐, 나라가 법제화를 시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란 이름으로 돌려줬지만 그렇게 큰 꼭지 5개 들어가지고 돌봄, 이 보호와 교육과 놀이와 문화와 지역사회 연결을 통해서 아동들의 모든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 성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구조와 우리 교회의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여. 그들을 좀 보호해 줘라.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방치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간다. 뒤틀려진 이 세상 앞에, 삐뚤어진 이 세상 앞에 그냥 모르고 그냥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 너희가 저들을 예수 안에서 좀 보호해 줘라.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성도가 있는 이 교회에 데려다 놓고 좀 보호해 줘라. 그것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거예요. 보스코를 한다는 겁니다. 당자와 같은 심령들을 먹일 수 있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 양을 말하고요, 치라. 내 양을 치라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 봅시다.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말씀은 읽고 자야 됩니다. 눈 크게 뜨고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자, 두 번째 예수님 물으십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예수님 단독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 말. 여기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대로 말하면 나는 너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어.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떠난 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의 발을 씻기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어. 네가 떠나고 세상으로 고기 물고기 잡으러 떠나갔지만 나는 오늘 너에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게 하였기에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 앞에 서서 묻고 있어.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의 많은 독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세상으로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다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배반하고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욕하고 저욕하고 네가 핍박하고 너는 나를 모르고 박해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발을 씻겨서 내가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오늘 너 나를 그러한 사랑으로 아가파오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2번도요. 이 베드로가 아니라 12번도요. 하루에요. 주의 뜻을 붙들고 다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급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또 세상으로 가고 예배당 와서 말씀드리면 오 주여 하는데 문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세상으로 가는지 빠른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김 목사와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아들아, 김정훈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드로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배신하고 침을 뱉고 가르침을 뱉고 피를 토하며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하면서 떠났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 친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압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내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심령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나의 부족과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을 다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찬양 아세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우리 불러볼까요?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나를 친구라 삼아주셨던 그 필레오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나도 알고 주님도 이제는 압니다. 나의 형편을 뛰어넘는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을 네가 안다면, 부인하며 떠나갔던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거야. 내 양을 치라. 여기 나오는 내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한 어린 양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가 예수 믿기도 하고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면서 다 떠나가.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너희가 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먹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더 큰 의미입니다.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리다고 하는 거예요. 통치하다. 따라합시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생육화가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때 룰 오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고 있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룰 오버, 덮고 있고 덮고 지나가게 해라. 그게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이 치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무리 교회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고집대로 네 말대로 세상의 습관과 어떤 사조를 가지고 빗대어 가지고 성도를 교육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성질머리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성질머리로 성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모양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구역장 마음대로 성도를 마음대로 내가 부모니까 내 마음대로 와 해가지고 자는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 받아요. 목사도 다스림 받아요. 성도도 다스림 받아야 돼요. 그것이 포이마니오 치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교육받아야 돼요. 교육받아야 돼요. 돌봄의 의미의 두 번째, 보호하고 뭐 한다고요? 교육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오늘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덮고 있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옳은 선택, 의의 선택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 선택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곁길로 죄악의 길로 가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의 길이 양자의 길이 놓일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다스려라 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뭐 비슷한데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다르다고요. 또 읽고 또 읽고 주보에 다 실어놨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집에 돌아가셔서 거제올림교회 유튜브 찾아가지고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듣겠습니까? 나는 일주일 지나가면서 설교 말씀 다시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들어본다. 한 번이라도. 손 드신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꼭 속구리 받아가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성도가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면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영상으로 듣잖아요. 또 깨달아지고 새로운 것이 들려요. 또 세 번째 들으면 또 들려요. 여러분들이 또 알고 알아가면요, 다른 성경을 읽다 가면 그때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란데 우리 하나님 말씀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물으시는데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파오 사랑을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마지막의 사랑은요 친구로서 사랑을 물은 거야. 베드로야, 넌 나하고 친구지. 너와 나의 이 친구 간의 사랑, 벗에 간의 사랑, 그 우애가 있느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했지.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했지. 사소한 세밀한 것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학창 시절의 친구는 모든 것을 다 해요. 늙어가지고 만난 친구들은요 잘 말 안 합니다. 돈 되는 이야기 이런 거 절대 말 안 해줍니다. 근데 어제 우리 금요일 와가지고 우리 다이 친구들 2명이 놀러 왔어요. 뭐가 그리 즐거운지 막 하하하하 호호호 그 좁은 침대에 3명이 끼어 잤더라고. 야, 너거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서 잘 수 있냐? 잘 수 있대요. 잘 수 있대요. 친구는 그런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시시콜콜인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친구예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다 얘기하고 다 알 수 있는 관계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 번째 묻습니다. 그런 친구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했습니다.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근데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세 번이나 물어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랑의 단어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파오 절대적인 사랑을 계속 말씀해 오시다가 마지막에 힐레오 이 벗의 사랑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가파오 사랑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갑자기 친구의 사랑을 말씀하실까? 물론 성경은 세 번이나 질문해서 그러한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말씀하지만 아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후자에 더 의미를 두고 싶어요. 힐레오 사랑을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요구하실까?
근데 세 번째의 대답도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질문의 응답이 필레오로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레오 사랑, 내가 아가파오를 물었는데 베드로는 왜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필레오 사랑을 말한다고 할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 번째 물어봅니다. 진짜 그러면 네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필레오 물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도 필레오 사랑으로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큰 의미는 뭡니까? 친구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친구의 사랑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나보다 더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도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세 번째 말합니다. 주님, 이제 그만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라고 하는 이 17절의 세 번째라고 하는 단어들은 앞에 다음 시간에 볼 텐데 14절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구도와 같은 구도로 갑니다. 같은 구도. 그냥 요한은요, 그냥 무식장이 아니에요.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써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나타나게끔 우리에게 글을 적어서 알게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줬는데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 읽으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두 번째 말했던 것 같이 이런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양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네가 돌봤지, 그리고 나의 모든 양떼들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지. 그렇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양떼를 다시금 먹이라는 거예요. 보스코라는 단어가 첫 번째와 같은 먹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돌아왔어요. 근데 이 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 번째 단순히 보호해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도 더 폭넓은 돌보다는 거예요. 뭐예요? 놀아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이 넓은 틀에 교회됨, 이 공동체됨, 이 선교적인 마인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다스려주고 교육해 주어라. 그리고 연계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회로, 세계의 교회로 모든 심령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연합해서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잘 먹여란 거야, 교회를. 그래, 교회가 막 우리만 잘한다고 막 예배만 드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해야 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다다음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들어갈 텐데, 사도행전 들어가면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를 먹여요. 그들의 양식을 나눠줘요. 그들을 보호하고 교육해내고 그들과 세상과 함께 놀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다 연대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아동센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다가도 여러분의 실상에서 아마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속속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울림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양떼들과 같은 성도들, 여기에는요 그냥 요한복음이 말했던 당자의 집안처럼 당자도 있고 큰아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고, 이것이 양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양떼의 개념을 잘 먹이라는 거예요. 뭐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어진 선포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양들을 먹이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고 핍박하고 우리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든지 불구하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 친구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울림교회와 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21장 돌봄 인생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사명과 목표가 이 열방을 향하여, 이 세계와 민족을 향하여 돌봄 인생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목사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